40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4쪽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라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하여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청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반석딱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저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이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향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넓이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의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도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함께 봅니다.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40장에서부터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환상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된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의 환상, 이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날짜를 명시한 것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환경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임을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 14년이나 되었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나 된 상황, 그러니까 소망을 거의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을 나타내줘요. 첫째 달 열째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구별하여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열째 날에 양을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15째 날에 양을 잡게 되는데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죠. 그렇지만 이 날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소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구원과 출애굽을 생각나게 하는 이 날에 맞추어서 성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그 길이와 모든 넓이와 높이들을 재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 성전 환상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시죠. 놋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 성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 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수치와 구조를 지성적으로 파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개인의 상상력이나 주관적 억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기록한 말씀을 세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노력들을 하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늘 가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가장 많은 경우에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전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파악된 진리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이 전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 환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미래의 실제적인 성전, 실제로 세워질 성전이다. 종말론적인 성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성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곧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결합해서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며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 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 가운데 성소를 두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나아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구하는 것은 목회자만 설교자만 해야 될 일이 절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상상이나 내가 받은 감동이 진리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주신 분명히 기록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와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기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과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그것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의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